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레위기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시대와 너무 다릅니다. 이 제사장이 없는 시대인데 오늘 21장에서는 제사장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 영적 의미의 포인트를 잘 두면서 읽어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늘 레위기 21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에 대한 부분에 영적 의미들을 잘 캐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에서 주시는 제사장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조금 난해한 구절을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18절 19절에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이 장애가 있거나 몸에 질병이 있으면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한계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직은 있지만 몸이 아프게 되면 성소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제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프고 또 장애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시거나 무시하시거나 그것이 아니고 어떤 제사장의 직무의 차이가 있다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말씀을 좋게 보려고 해도 또 속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손 부러진 자, 다리 부러진 자는 제사장의 직을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넘어져서 손이 부러졌어요.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레위기 21장에 보니까 손 부러지면 이 제사장직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 당분간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은혜로 주어진 자격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이 땅 가운데 어떤 질병이 찾아오고 하는 것은 결국 죄와 사망에서 시작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흠과 연약함을 채워주셨어요. 이 구약 시대에는 어떤 흠이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연약함을, 흠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무자격자가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격을 십자가 은혜로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모하시고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구약시대와 같이 어떤 제사장직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 앞에서 존귀하게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21장에 나오는 어떤 흠과 연약함, 지금 이 시대에 장애, 비장애, 어떤 질병 유무를 떠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게 되면 보통 나 자신의 부족함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드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자격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연약함을 담당해 주셔서 나는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제사장들로서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영적 강건함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육적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 조심해야 하고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건강입니다. 왜냐하면 삼손 같은 사람은요, 진짜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게 쓰실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영적 건강이 사라지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 왕도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그 당시에 키가 크고 잘생기고 모델 같은 사람이었어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병들게 되니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육적인 건강보다도, 육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이 훨씬 중요함을 잊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새벽에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질병은 우리가 의사를 찾지만 우리의 영혼의 질병은 특별히 성령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성령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영적으로 병들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들은 성경 박사일 뿐이었지 성령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우리가 능력 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모든 삶에서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어떻게 할 것이라? 거룩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2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어떤 능력, 지식 이런 것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무엇만 요구하십니까? 거룩함만 요구하십니다. 제사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 또 거룩입니다. 우리가 영적 제사장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1번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생명이에요.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자신의 행복보다, 자신의 기쁨보다 거룩에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내 손이, 내 말이,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있지는 않았을까? 늘 조심스럽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공의인으로서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 부부가 집 앞에서 열심히 치고받고 싸웁니다. 고성이 오고 갑니다. 근데 이분들은 평상시에 이웃들에게 항상 주일 되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세요.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집에 가서 싸우셔야 되겠습니까? 집에 가서 조용히 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빨리 싸움을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보하고 빨리 저주어서 끝내는 것이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면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그의 누구가? 자손이. 이 제사장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는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21장에 많이 나옵니다. 거룩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제사장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거룩해야 된다. 영적 제사장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또 우리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거룩해야 합니다. 부부간에 한마음 한뜻이 될 때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이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어떻게든지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많이 열심히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만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함을 이루도록 교육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가 거룩하지 못할 때에 헛똑똑이 됩니다. 그 지혜로운 거, 똑똑한 거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상한 데다가 지혜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이 거룩해지도록 힘쓰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5절 우리 다시 보게 되면 그의 자손이, 여기서 자손은 우리의 진짜 자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혈통을 의미합니다. 혈통.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거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 자녀, 자손까지의 기도가 아니라 자손 대대로까지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다윗의 가문처럼 그의 혈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손들이,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에 우리 석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녀 손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계속해서 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의 혈통은 물론 중간에 믿음이 살짝 끊어지는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그 명맥이 쭉 이어져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왕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무엇이 달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 제일 달랐고,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다윗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기 전까지 거의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열정, 그 마음이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그 모습이 바로 후손 대대로 명문가를 이루는 그런 은혜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이 주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변함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정을 잃지 않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 제사장으로서 영적 강건함을 성령을 통해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삶에서 거룩이 목표가 되고 거룩을 향해 더 달려가는 삶이 되며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의 명문가를 세울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영적 강건함을 통해 제사장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사람보다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주님 앞에서 더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 손들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명문가가 우리 후손 대대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